아, 저희 다음 주 티플리 워십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네, 그럼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아니가 다다음 주에요. 제가 앞서갑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각 교회에 가시니까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티플리 워십을 같이 못 해요. 그리고 또 31일 날이 또 화요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겠죠? 그래서 같이 못 해. 그래서 올해는 다음 주가 마지막 티플리 워십이에요. 너무 아쉽죠?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리미리 다음 주에 그렇죠? 서로 사랑을 나누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하면 올해 티플린 예배는 끝나요. 되게 아쉽죠? 안 아쉽구나.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화요일인데 각자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면 되고, 또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도 또 여러분들 각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갑게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나라도 혼란스러운데 좀 우리는 기뻐하면서 이렇게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합니다. 자, 저희가 이 다음 주까지 2025년 미래세대 선교회의 비전이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집중해서 섬기겠다. 어떤 민족을 섬기겠다? 어디를 섬기겠다? 여러분 들으셨죠? 미전도 종족을 섬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미전도 종족을 섬겼지만 2025년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타겟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2025년은 무조건 미전도 종족 더 집중한다, 그렇게 외치면서 오늘 말씀 미전도 종족 특집 티플릿 두 번째 주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우리는 어떤 시대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죠?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은 아직까지 구약의 메시지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종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엔드타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엔드타임의 메시지는 스가랴서에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가랴서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봤던 이 장면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아주 중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온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한 곳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신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때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마치 자기네가 명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겠죠. 우리의 하나님인데 여러 백성의 성읍들의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성읍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빨리 가자,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는 이게 신약까지 전부 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왜냐하면 누구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주님께 외치고, 또 주님께 구별되어진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찬양한다. 요한계시록 말씀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지, 예언이구나, 맞아,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을 안 믿는 사람들 눈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요, 유대인들에게 요한계시록 같은 거예요. 마지막 엔드타임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 이미지가 있어. 무슨 이미지?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저 동네 가서 말해. 빨리 가자, 같이 가자. 어디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누구를 찾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 이방 사람인데 자기의 하나님을 찾는데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같이 갈게. 동원이야. 우리가 1월 달에 뭐예요? 아시아 미션 캠프에. 그런데 그때 우리가 17개 국가인가? 맞나요? 16개? 9개? 19개. 빼먹었네 내가 2개를. 우리까지 코리안까지 포함해서 19개 민족이 일단 신청은 했어.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곳은 비자가 어려워가지고 2번이나 리젝 당했어요. 기도해줘야 돼요. 올 수 있게끔. 비자도 되고 항공도 타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신청 국가에는 19개 민족이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외쳤어. 코리안이 뭐라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어디로? 우리가 아시아를 넘어서 모든 민족한테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스가랴에 예언된 그 사람들이야. 이 성읍 백성이야 내가. 근데 내가 저 성읍 가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청년팀은 이쪽 민족으로, 청소년은 이쪽 민족으로, 어린이는 이쪽 민족으로, 성인들은 저쪽 민족으로 가서 함께 가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디로?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합시다. 아멘. 이게 아시아 미션 캠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의 실현자예요. 우리 지난주에 언약 선교사님이 우리의 말씀이 실현되는데 우리 나온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어디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예배드리는 무리에 우리가 있다고 그랬어. 아쉬워. 코리안 이런 게 없어. 중국 사람은 나와. 성경에 씨님의 군대, 씬 진나라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국은 나와 있어. 성경에 터키도 나와. 튀르키예도. 뭔지 알아요? 이름이 희한해. 도갈마. 이게 튀르키예야. 이렇게 자기네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확실할까? 그쵸? 맨날 이스라엘을 때리는 애굽이지만 어쨌든 이름 나오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 우리는 그 이름이 없어. 어쨌든 무리에 있어. 믿는 무리 한가운데. 근데 이 스가랴서도 그 비슷한 이 성읍 사람이야. 저 성읍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갈게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을 찾자.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엔드타임의 메시지야. 우리랑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요 스가랴는 유대인들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 마지막 때는 저 이방 잡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인 줄 알아갖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요 정도로 생각해.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초막절이 되었어요.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온 가족이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왜? 초막절이 지나고 새해가 밝고 그 시즌이거든. 근데 초막절이 되면 지금 예루살렘에 전통이 있어요. 도로를 봉쇄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어느 공원에서 출발해요. 뭔지 아세요? 등록을 해. 행진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초막절날 1년에 딱 하루 날 정해가지고 초막절 시즌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행진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줘요. 지금도.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에 가면 그 공원에 몇 시까지 가면 등록하면 다 해. 보통 몇 명이 오는지 아세요? 코로나 직전까지 한 해에 마칭하는 숫자가 2,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어떤 민족들이 오는지 아세요? 세계 각국에서 와요. 근데 예루살렘시가 허용해줘요. 왜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스가랴서의 말씀의 실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시대네? 우리랑 포인트가 어때요? 좀 다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마칭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스가랴서가 실현되었네?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칭을 해요. 어느 날 나갔는데 마칭하는 날이었어. 이스라엘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1주, 2주 됐나? 얼마 안 됐는데 거기 가면 마칭을 한다는 거야.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도착하신
3일 간격으로 도착하신 목사님이 자기 마칭하러 간대. 어디 언제 와보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가운데서 막 마칭을 해요. 그러면 스피커를 중간중간에 스피커를 막 틀어놔. 그러면 사회자가 있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목소리만 나와.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 지점에 나갈 때마다 민족을 소개해줘. 영어로 코리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해. 쫙 유대인들이 서가지고 환호하고 막 헌화하고 막 이래요. 그럼 왜냐? 들어오는 민족마다 다 자기네 나라 어디서 왔다는 걸 확인하려고 뭘 갖고 오는지 알아요? 깃발을 들고 와. 한국 사람들은 깃발 갖고 오고 한국 아줌마들 뭐 갖고 오는지 아니? 왕비가 입는 옷 있지. 트랩머리에다가 왕비가 입는 옷 있지. 이런 거. 그런 걸 입고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어. 한 10명이 단체로 왕비가 입는 옷을 입고 행진해. 코리안 팀 진짜 많아. 왜? 이 교회 팀, 저 교회 팀, 저 교회 팀, 저 단체 팀 그럴 거 아니에요. 단체마다 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진행자가 한 3분 단위로 출발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덩어리들이 이제 띄엄띄엄 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온 민족이 어느 민족일 것 같아요? 제일 그룹이 많은 민족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춰봐. 딱 생각해봤을 때 아니 이스라엘 외국인 중에 한국인 많겠죠? 한국인들 이스라엘 열심히 섬기잖아요. 코리안 그룹 엄청 많아. 근데 코리안 그룹을 뛰어넘는 그룹이 하나 더 있어. 어디일까? 찍어봐요. 중국. 왜요?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으니까. 중국 사람 제일 많이 와요. 그리고 중국은 이것도 있어. 대만 팀, 본토 팀, 홍콩 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기 있잖아. 차이나타운에서 온 미국 차이나타운에서 온 아메리칸 그 차이나인들 막 이런 곳곳에서 다 와. 중국 팀은 진짜 많아. 나 어느 팀도 그런 팀도 봤어. 뭔지 알아요? 14, 10창 지도를 프랭카드로 프린트해가지고 이 화면보다 이 화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 있잖아요. 양 끝에서 잡고 행진해. 자 우리 볼까요? 14, 10창 지도 한번 볼까? 요거 있지? 요거를 갖다가 얼마나 크게 프린트했는지 몰라요. 이 프린트를 갖다가 그냥 있잖아요. 사람 키 2배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거를 갖다가 좌우에 중국 글씨, 한국 글씨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모든 민족들이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저 지도를 갖다가 크게 그려가지고 어떻게 중국 교회의 비전이 있어요.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백투 예루살렘 플랜카드 엄청 크게 행진하는 팀도 있어. 야 장난 아니지?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자매도 한 명 있어요. 이분 보니까 아시안이야. 싱가포르인가 어디서 왔는데 혼자 왔어. 혼자 팀. 근데 그 자매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는 것 같아. 뭘 입고 갈게요? 보통 자기네 전통은 많이 입고 와요. 심지어 라오스도 있어요. 라오스 완전 미전도 종족이죠. 라오스 팀도 있어. 또 어느 팀도 있어. 캄보디아도 있어. 자기네 막 전통춤 추면서 막 이러고 나타나. 태국 교회도 있어. 뭐 저런 나라 보스니아 뭐 이런 데서도 와. 진짜 저런 나라에서도 와나? 뭐 슬로바키아 막 아프리카에 있는 데서도 다 와요. 우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나, 기니 막 다 와. 와 이런 나라도 나오는구나. 처음 나 보도 못한 나라들도 왔어. 온갖 나라들이 다 왔어요. 섬나라들이 와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작은 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저 나라 무슨 나라야? 나레이션 하는 분도 몰라.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봐. 어느 나라인지를 몰라가지고. 왜? 깃발을 들고 왔는데 너무 깃발이 무슨 나라인지 몰라. 진짜 그런 나라 너무 많아요. 몰타 깃발 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와요. 그러니까 뭐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 물어봐. 그럴 정도로 미국, 한국 이건 다 알죠. 그런데 진짜 작은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자매를 하나 기억해. 그 자매가 혼자 왔어. 뭘 갖고 왔는지 알아요? 웨딩드레스를 갖고 왔어. 싱가포르 자매인 것 같아. 자매가 얼굴이 활짝 웃으면서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온 거야. 마칭을 하려고. 뭐예요? 나는 주님의 신부야.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야. 근데 그 자매가 활짝 웃으면서 하이힐을 신고 치마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혼자 막 웃으면서 행진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크리스찬들은 다 아는 거잖아. 저 자매가 해외여행 가면서 웨딩드레스 가방에 넣어 갖고 가봤어? 나 진짜 저 트렁크에 저거 어떻게 넣어왔지 싶었어. 진짜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주님의 신부처럼 이 자매가 얼마나 도도하게, 그것도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야. 그 드레스를,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막 행진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해. 그러면 그 자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중국 애들은 역시 돈이 많아. 중국 애들 막 중국 그 다음 그룹들은 뭘 뿌려. 뭐예요? 이렇게 복주머니를 들고 와가지고 안에서 선물을 막 뿌려. 이야 역시 저 돈 많은 중국 애들 이러면서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선물을 치면 던져 막.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받으려고 난리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별것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막 이제 복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중국 사람들 막 물건을 집어 던져요. 가지라고. 이렇게 걸어가면 진짜 재밌죠. 이렇게 막 행진을 하면 딱 보이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복음이 안전해졌는지. 왜? 복음이 안전해진 민족은 알아요. 딱 보여요. 어디가 미전도 종족인지, 어디가 복음이 안전해졌는지, 누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아직도 모르는 민족인지가 보여. 어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 시리아 이런 나라 없어. 왜? 이스라엘에서 여권을 안 주니까, 비자를 안 주니까. 아랍 국가들이 없는데 유일하게 온 나라가 있어. 아랍 국가 중에서 어딜까요? 이집트 그리스도인이 왔더라고.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비자 어떻게 받았지? 크리스찬이라 받은 것 같아. 근데 제일 감격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요? 이집트 그리스도인이야. 막 이 이집트 그리스도인 아랍인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깃발을 흔드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어. 지나가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봤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중동 정쟁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근데 이 사람 그리스도인 같아. 한 4명, 5명? 그런데 한 40대 후반의 어떤 아저씨가 커다란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사람 무슨 아랍인인데 샬롬 이스라엘, 살람 이스라엘이 아니라 샬롬 이스라엘, 샬롬 이스라엘. 그러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야.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야. 이게 아랍 정서에서는 이 사람은 매국노야. 아랍 사람한테 다 등 돌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 동네에 왜 팔레스타인 사람이 그거 안 바뀌었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역시 기독교인 아랍에서 제일 많은 나라다워. 이집트가 뚫고 나왔더라고. 그 아저씨가 막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면서 샬롬 이스라엘, 샬롬 이스라엘 하면서 막 행진을 하니까 저기 있던 유대인 아저씨 중에 전통 유대인 키파 쓰고 머리 여기 꽈가지고 베넷머리 한 번도 안 자른 이 아저씨 있죠? 블랙 앤 화이트 옷을 딱 입은 전통 유대인이 부르더라고. 헤이, 컴온. 저 아저씨 한 대 때리는 거 아니야? 제 눈 건너편에서, 저 바로 건너편에서 불러. 이리 와봐라. 무슨 일이지? 그 아저씨가 딱 다가갔어. 그 유대인이 그 이집트 아저씨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뽀뽀하면서 My brother, thank you. 뭐예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유대인이 아는 거야. 마지막 시대구나. 이 성읍의 백성이 저 성읍의 백성에게 말해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리고 누구를 찬양해? 유대인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 찬양하게 된다. 자기 민족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아랍 민족이 그 일을 하는 거야. 내 눈앞에서 그 일이 딱 벌어지는 거야. 소름이 확 돋아요. 성경이 실현되거든. 이게 엔드타임이거든. 유대인의 엔드타임. 근데 이게 우리 주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엔드타임과 변할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유대인 아저씨가 아랍인 아저씨를 끌어안고 볼에 그거 알죠? 아랍식 뽀뽀 그 있잖아요. 쪽쪽 하는 거, 쪽쪽 소리 내게 쪽쪽쪽쪽 하시더니 끌어안고 너는 나의 형제야, 축복한다. 이러니까 아랍 아저씨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 왜? 이 사람은 아직,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아랍 아저씨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 아저씨 안에 얼마나 온갖 마음이 다 들었겠어요? 이 유대인이 자기네가 하나님인데 자기네 하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할 때, 이방인인 나는 그를 하나님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형제가 나에게 형제라고 하면서 마음을 여는 걸 보면서 이 아저씨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아랍인 아저씨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겨가지고 마치 이런 거 있죠?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고 화해하는 것 같아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랑 끌어안고 화해하는 것 같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하는 것 같아요. 이삭이 동생 이스마엘을 끌어안아주면서, 자기 형이지, 이스마엘을 끌어안아주면서 서로 화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해. 이 깊은 비밀을 아는 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야. 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그래서 아랍 그리스도인은요, 형님 역할을 할 거예요. 아랍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이삭과 이스마엘 형님이 안아주는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안아주는 것처럼 얘네가 먼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지고 화해하고 끌어안아주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래, 아랍 아저씨도 한 명 뚫고 왔어. 그런데 진짜 안 온 나라들은 어딜까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들이겠죠. 권역다리는 어딜까요? 이 지도 보세요. 이 지도에 나오는데 아까 우리 14, 10장 지도에 나와. 쫙 펼쳐놓고 생각해봐. 어디서 안 왔을 것 같아? 제가 언급 안 한 나라들이 있죠. 마그렙창도 그래, 맞아요. 근데 가끔 티니지인들이 관광처럼 오기도 해요. 티니지에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티니지와 모로코가 유대인들을 히틀러한테 내놓지를 않았어요. 모로코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자국민이라고 보호해줬어요. 그래서요,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유일하게 마그렙창 중에서 뒤집어지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어. 모로코. 그래서 모로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모로코를 지키신 것 같다. 기도하면서 영적 도회를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을 지켜줬어요. 왜요? 히틀러가 내놓으라고 그 난리를 칠 때도 지켰어요.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안 내놨어요. 튀니지에는 유대인들 많아요. 어떤 섬 한 자체에는 유대인만 살아요. 그래서 완전 유대적으로 사는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튀니지는요, 이스라엘이랑 실제적으로 비행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거든. 자주 왕래해. 자, 그 다음에 진짜 없는데 선생님 얘기 안 한 데 있죠? 페르시아창, 이란. 이스라엘의 가장 주적이라고 얘기하죠. 이란, 페르시아 민족은 안 와.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제로야. 스탄 나라들. 사실 스탄 나라들이 아랍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낮아요. 근데요, 그 마칭할 때 보면 딱 안다니까. 아랍은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앙아시아 민족은 제로예요.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를 이루지 못한 소수민족들이야 당연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겠지만 국가 단위로 봤을 때 14, 10창에서 어디가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민족인지가 한눈에 보인다니까요. 그 중에 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와, 중앙아시아가 진짜 복음화율이 낮구나. 중앙아시아가 진짜 복음이 집중적으로 더 많이 강력하게, 그리고 스탄 나라들,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잖아요. 거기 나라들, 그렇죠? 페르시아 창부터 해서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창에 있는 나라들. 진짜 여기가 복음이 많이 전해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 자 PPT에 나오죠. 몇 프로 이상이 복음을 안 들으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2% 미만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누가 먼저 얘기했죠? 자, 1974년 1차 로잔대에서 랄프 윈터 박사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 미만의 민족들이면 자민족 안에서 다시 복음을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민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을 우리는 복음의 집중적인 타겟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성읍의 사람들, 이미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 성읍에 가야 돼요. 그 저 성읍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민족으로 남아있다고요?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미전도 종족 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북위 10도와 40도의 14, 10창에 미전도 종족이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선교 사님들 전체 모임, 큰 선교 모임을 갔어요. 거기 가니까 남미부터 시작해서 마그렙, 중동아시아,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오신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한 100여 분 모였어요. 그 모임에 저는 처음으로 가본 모임이었어요. 너무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메시지들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으니까 소개를 받았겠죠. 또 다른 분도 한 분 소개를 받아서 연말이니까 한번 인사하시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이분이 미전도 종족 집중해서 섬기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이제 너무 훌륭한 모임이었는데 선교사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미전도 종족 연대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미전도 종족 선교가 제일 인기가 없어요. 1년 동안도 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 박수 한번 쳐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교의 반응이야, 분위기야. 제가 깜짝 놀라요. 왜 미전도 종족 선교가 인기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여기 다 선교사들 모임인데? 근데 선교사님들이 다 동의하시면서 박수로 막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도 미전도 종족 많이 들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싶죠?
그러면 미전도 종족 개념은 자민족 안에 2% 미만이야. 그러면 미전도 종족 선교가 인기가 없다는 말은 대부분의 선교사는 다 어디가 있다는 뜻이 될까요? 2% 이상인 미전도 종족이 아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 미전도 종족 2% 미만의 민족들은 왜 인기가 없고 선교를 헌신한 사람들조차도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곳으로 여겨질까? 이게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삶을 드렸고 평생 선교사로 사는데 왜 모든 다른 선교지 중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 지역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미전도 종족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알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엔드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봤을 때 가장 필수 조건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2% 미만인 종족 빼고 이 말씀이 성취되나요? 안 돼요. 어쨌든 누군가는 이 2% 미만의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나아가야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것을 딱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신 주님 앞에 절대 기준, 지난주에 언약선 목사님 얘기하셨죠.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가 있다. 이 절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뭘 주님은 두셨다고요? 종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봤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할렐루야.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밀림 속에 있다? 맞나요? 그런 민족도 있긴 있어. 제가 만난 진짜 미전도 종족인 자매는 베트남 소수민족 자매였는데 자기네 민족이 한국말 너무 잘해. 제가 얘기 드렸죠? 한국말 너무 잘해서 너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저는요 베트남 소수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500명인가 밖에 안 돼요. 진짜 500명 있는 민족이 자매 하나인데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 그랬더니 돈 벌러 왔는데요 한국 미용실에 취직했어요. 베트남에 한국 미용실에 취직했어. 얘가 시골에서 와가지고 한국 아줌마들 수다 떠는 거 듣다가 귀가 트이고 입이 트여가지고 한국말 그렇게 잘해 얘가. 그래가지고 거의 막 한국 아줌마처럼 얘기해. 그래가지고 아 그래? 너 그 미용실에서 일하니? 예. 내가 미용실 일하는데 원장님이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교회에 연결해 줬는데요. 그게 제가 아는 선교사님네 교회에 연결해 준 거야. 한인교회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얘를.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가지고 얘가 만난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예수 5명 믿어요. 5명 믿는 애 중에 자기 하나야. 제가 손을 잡고 사진 찍자. 영광이다. 나는 이렇게 적은 소수민족에서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 만난 것 중에 네가 제일 희소 가치가 있는 애야. 내가 만난 미전도 종족 중에서 네가 제일 작은 민족이고 그 제일 작은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5명 중에 너가 1명이라고? 야 진짜 너희 민족 그 5명 안에 네가 들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아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니? 세계교회가 너가 예수 믿도록 정말 많이 기도했을 거야. 그 소수민족의 이름도 모르는 민족. 저는 사실 이름도 지금 기억 안 나요. 소수민족. 여러분 알겠어요? 무슨 세계 통계 그 이름이라도 들어갔을까? 얘가 아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지가 얘기하는 거지. 제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소름. 잊을 수 없어. 그 장면이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딱 기억이 나. 제가 저희 민족 중에 5명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아세요? 보세요.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 작게는 800만 명에서 많게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중에 하나도 우리를 기억해 줘서 주께 감사해. 근데 5명이야. 5명이야. 걔네 민족 중에.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정말 귀하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건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감격이 달라요. 그렇다고 걔네가 더 가치 있는 생명이냐? 그건 아니야. 하나님 우리 똑같이 기억이는데 얼마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주의 마음이 있겠어요. 그거는 애잔함은 성경에도 표현돼요.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찾아다니는 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그 잃어버린 소수민족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요 미전도 종족 선교는 의미가 있어요. 절대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예요. 이 민족이 주께 돌아와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왜 부담스럽다고 하실까? 인기 없다고 얘기하실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 또 저도 기도도 해봤어. 생각도 해봤어.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왜 인생을 들인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부담스러워하지? 인기가 왜 없지? 여러분, 이렇게 작은 소수민족도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민족은요, 거대한 국가를 가진, 문명의 힘을 가진 제국들이 많아요. 뭐예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이슬람, 이란, 작아요? 지금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들이에요. 인구, 그리고 혼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석유, 가스, 엄청나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기독교 비자를 있을 수 있고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건물을 세워서 십자가를 달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사람들 모이죠. 학교를 하고 이러면 오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좀 덜한 나라들은. 그러면요, 그런 나라들은 사역할 맛이 날 것 같아. 교회도 생기고 십자가도 꽂아놓고 학교도 할 수 있고 기독교 학교도 등록할 수 있고 재단도 등록할 수 있고, 사역할 맛 나잖아요. 그리고 20년 30년 했는데 그 정도 열매가 맺히면 정말 귀하고 수고스럽지만 사역할 맛이 날 것 같아. 그런데 미전도 종족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20년 했는데 3명 4명 데리고 있어. 요즘 좀 은혜가 있어가지고 팀으로 사역하시다 보니 15명 20명도 오기도 해요. 그런데 핍박만 있으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코로나 있으면 도망가가 없어지고, 지가 취직할 나이가 되면은 학생 때는 재밌게 다니다가 현실이 부딪히니까 도망가고, 장가 가려고 되고 시집 가려고 되니까 크리스찬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가냐고. 맞는 믿음의 자매들이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해. 무슬림. 그러면 무슬림으로 돌아갈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리고요, 남편이 나중에 좀 기분 나쁘면 몇 년 있다가 둘째 부인 드려요. 지 혼자 힘으로 그걸 막아낼 수 있냐고. 모든 그런 미전도 종족의 자매들의 꿈이 뭐예요? 믿는 남자랑 결혼하는 건데 믿는 남자가 자기 민족 가운데 있냐고요. 그러니까 현실이야. 결혼해야 돼. 취직해야 돼. 그러니 현실이 부딪히니까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선생님도 함께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5년을 겪고 10년을 가르친 얘가 시집갈 나이가 됐어. 결혼할 나이가 됐어. 취직할 나이가 됐어. 현실에 부딪혀. 10년을 섬겼는데 못 이기고 떠나네.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 미전도 종족들이 차라리 밀림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면 먹을 거 주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 반응을 하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은 거대한 국가이자 시스템이 작동되어지고 문명의 힘이 강하게 작동되어지는 곳들이에요. 문명의 힘이 작동됐다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고대로부터 있었던 이 땅의 영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블록이에요. 이슬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삶의 모든 부분, 거기다 영적인 모든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힘으로 바뀌지가 않는 거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요즘은 강력하죠, 그 힘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사상과 이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바뀌어요? 중국이 바뀌었나요? 러시아가 바뀌었나요? 시장 경제를 차용해서 오픈은 했지만 본질 그 나라의 정체성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장벽 안에 있었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오히려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의 물건만 그 나라로 간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도 우리나라로 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되어 있었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됐죠? 온 곳에 다 널리 퍼져 있어요. 특히 지성인 사회, 대학교 안에, 교육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전쟁도 너무너무 치열해. 그러니까 보니까 영적인 막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해됐어. 밀림도 아니고 문명의 힘이 작동되어지는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리고 그 종교와 그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모든 분야에 잡고 있는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전도 종족이 저 소수민족 시골 그런 애도 있지만 생각보다 거대 제국들이야. 더 힘들죠? 왜요?
핍박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시작한 이래로 그 나라가 탁 뒤집어지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현대 선교가 그렇게 되고 난 이후로. 물론 이럴 수 있지. 중국은 변했지. 인도도 복음화가 됐지. 그러나 현대 선교로 들어왔을 때 14, 15장 선교 시대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실제로 그런 거대 제국이 복음화돼서 뒤집어진 나라 있어요? 그러니까 전설처럼 생각하는 거야. 부흥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편만한 부흥으로 우리 세대 안에 한 세대가 33년으로 보세요. 앞에서 33년. 그 33년 안에 이 거대했던 미전도 종족의 거대 국가가 손바닥 뒤집듯이 기독교화 된 걸 본 적이 없어. 부흥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믿음이 떨어지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지금은 그렇게 값을 치르기에는 좀 이민자들을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디어로 어떻게 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민족이 바뀌는데 미디어만 갖고 됩니까? 유튜브만 봐서 됩니까? 그나마 흔들리는 나라는 이란? 엄청난 복음의 부흥이 있죠? 이란?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경고하잖아요. 히잡 썼다고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잡혀가고 죽고, 그렇죠? 아직도 완전한 히잡의 자유를 얻지 못하잖아요. 아니 히잡 하나 벗는 것 때문에도 아직도 그 나라 막 잡아가고 수천 명이 없어지고. 그러니 어렵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구나. 안 된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구나. 방법은 뭘까요? 포기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성취되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미전도 종족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 제국이 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로마 제국이 변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한 제국이 변한 이야기들은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99% 헌신된 100명의 사람 받아요. 100% 헌신된 한 사람이 훨씬 나아요. 유명한 말이죠. 99% 헌신된 100명의 사람 쓸모없어요. 99% 헌신된 10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 사람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필요한지 아세요? 100% 헌신된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99% 헌신된 사람은 100명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1%가 결정적인 바로미터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 안 해. 여러분은 100% 헌신됐습니까? 그 100%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셨어요.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100% 헌신된 그 한 사람이에요. 애굽을 전체 들었다 놨다 했던 요셉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요셉은요, 감옥에 몇 년 있었어요? 10대 후반에 들어가서 30대 중반에 나왔어요. 자기 20대, 자기 10대 대부분 다 감옥에서 빚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냈어요. 약속도 없이 지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인내했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친구들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12 사도들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 죽었어요. 100% 헌신된 사람들이 그 거대 제국에 있었어요. 그랬던 일, 애굽이 바뀌고 바벨론이 바뀌고 로마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미전도 종족 바뀔까요? 바뀌어요. 누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100% 헌신된 사람이요.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핍박이 없으면 인물이 안 돼요.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 언약송사님한테 그 얘기 들은 분들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줄 알았다. 하나님 믿으면 나이스해지는 것 같아요? 사역하면 하나님 다 도와줄 것 같아요? 내 일상은 하나님이 다 케어해주고 알아서 착착 열어주는 것 같아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사도 바울은요 죽도록 100% 헌신했거든요. 근데 맨날 고난받았대. 고난을 넘어서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았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죽이기로 결정했구나. 사역을 하는데 사역 현장에서 일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대요. 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이렇게 겪죠? 고초를 겪죠? 당연해요. 왜요? 거대 문명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도 있는데요, 원수도 있어요. 원수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수천 년 동안 잡고 있었던 민족을 내놔야 되는데 가만히 두겠냐고요. 우리가 섬기고 하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이 거대 제국이라니까요. 수천 년 동안,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짧게는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에서 문명을 이룬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 중에 자기의 나라, 땅을 갖고 있는 민족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대 미전도 종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나라보다 몇 값저 큰 나라들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만만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정도 도전 전시, 그 정도 헌신으로 되겠냐고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 섬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100% 헌신하세요. 100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한민족 겨우, 그것도 전 세계 민족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하나 놓고, 그 민족을 하나 놓고 수많은 민족의 교회들이 함께 섬길 때야지만 지금 남아있는 종족들은 그렇게 돌아올 거예요. 100% 헌신된 한 사람이 있으면 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값을 치르기로 결정해야 돼요. 아, 왜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 인기가 없다고 했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헌신된 사람들조차도 부담스러운 거야. 거기까지 넘어가기가. 아니,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소명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덜 헌신됐다는 뜻도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자기 소명에 따라 수십 년 전에 이미 어쩌면 그 민족도 미전도 종족이었겠죠. 수십 년 전에는 섬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워 여기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이 정말 이 민족들한테, 지금 마지막 남은 민족들한테 나가야 되는데,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시고 수십 년 된 목사님들은 그 전에 자기 역할을 하셔서 자기 민족을 미전도 종족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어서 그걸 하셔야죠. 근데 새로운 세대들이 나와서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가줘야 되는데 하도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임에서 제일 젊더라고. 그래서 제가 100명 정도 있는데 제일 젊은 축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저희 모임에 가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그렇게 제가 항상 저희 모임에서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제일 어린 사람이 저랑 띠동갑이고요. 보통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저희 딸내미 친구예요. 저희 딸내미랑 동갑이야. 20대 초반 중반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네? 띠동갑도 아니고 딸 나이라고요? 예, 기본 한 20살은 넘게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같이 사역하는 우리 팀원들이, 송사님이 너무너무 축복하시면서 진짜 너무 귀하다. 한국교회 그런 진짜 청년들이 나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보배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청소년의 때에 넣었다 뺐다, 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두들겨가지고 정금처럼 만드는 거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물이 안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되고 싶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 시간을 겪어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총리 되고 싶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 나 왜 돌보지 않지?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지? 민족을 바꾸는 사람 되고 싶다면서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요. 근데 왜 값을 치르지 않나요? 값을 안 치르면, 훈련되지 않으면 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막 몰아붙이시는 건 100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100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생명까지 드리는 게 100이에요.
생명까지 드리는 게 백이에요. 미전도 종족은 그 각오가 있어야 변해요. 미전도 종족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섬기는 거예요. 진짜 미전도 종족을 섬기겠습니까? 거대 문명의 제국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그 민족들,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센 애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세니까 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겠지. 무슨 낭만주의로 선교하세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낭만주의지. 어설픈 낭만주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낭만적인지. 매 맞았다, 피 터졌다, 성에서 도망갔다, 돌 맞았다, 죽을 뻔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쪼개졌다, 떠내려갔다, 아이고 살았네. 뱀에 물렸는데 그러다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또 독사가 물었어. 그랬는데 결국 죽었어.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있었던 그 교회가 아직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자기 시대에는 못 봤어요. 자기 시대 다 보고 싶어요? 그 열매를 다 따먹고 싶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 열매를 내가 다 따먹고 싶어요? 내가 헌신해가지고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6개월 뒤에 답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 마음이면 선교 안 했어야 돼. 미전도종 선교하지 마시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열심히 그냥 사세요. 그런 영성으로는 미전도 종족 못 섬겨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100을 걸려면 뭐까지 걸어야 돼? 마지막에 목숨도 거는 거예요. 100을 걸려면 뭐래야 돼요? 당신의 미래를 거세요. 결혼도 맡기세요. 자녀의 미래를 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혼도, 미래도, 직업도, 자녀도.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자기가 열매를 다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용해 먹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값없이 했으면 됐지. 왜 지가 열매를 다 따먹으려고 그래? 그게 무슨 헌신이야? 기브 앤 테이크지. 하나님 성경인데 기브 앤 테이크 하려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온다고 생각해. 그게 뭔 헌신이에요? 아니 하나님 섬기면서 이러는 사람 보면 나 진짜 너무 이기적이야. 그 에너지 쓸 것 같으면 저 가서 알바하세요. 그냥 따박따박 시간 맞춰가지고 잘 주실 거야 사장님이. 아니면 노동청에 고발해. 아니면 공장 가서 일하세요. 회사 가서 일하세요. 그것도 기회예요. 진짜 내가 일한 만큼 따박따박 그 영어 며칠 했으니까 주님 저만큼 축복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철화에 했으니까 요만큼 더 주셔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요만큼 더 일했으니까 나는 시집을 빨리 보내주셔야 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그게 세상 경제 법칙 아니에요? 왜 자기 세대 안에 자기가 헌신한 거 다 따먹으려고 그래요? 남겨두면 안 돼? 남겨두면 안 돼? 우리 미래 세대들이 따먹게? 그게 부모고 그게 교사고 그게 사역자 아니에요? 내 양들이 따먹을 수 있게끔 뿌려놓는 거. 내 뒤에 내가 섬겼던 영혼들이 그걸 나중에 알고 그걸 따먹고 그걸 누리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헌신 아닌가요? 100을 드리는 거 다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100 드리고 있는지, 내가 내 눈앞에서 다 따먹고 싶은지, 따먹을 거 지금 눈앞에 주지 않는다고 삐죽 앉아있지는 않는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미전도 종족을 섬깁니까? 그래서 어떻게 남은 민족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아랍 아저씨가 뭘 흔들었다고요? 이슬람의 팔레스타인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흔들었어요? 그 아저씨 목숨 걸고 흔들었을걸? 샬롬 이스라엘, 이스라엘 깃발을 펄럭펄럭거리면서 뒤에 쫓아오시는 분들은 이집트 깃발을 흔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빤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 사람 진짜 노력했을 거예요. 그 시기 전에 이스라엘 들어오려고 엄청 기도했겠지.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지고. 왜요? 스가랴 말씀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에 너희가 이스라엘로 오지 않으면 너희 땅에 농작물이 잘 안 되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초막절날 이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올라간 그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한 그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 민족이 비가 안 내린다고 돼 있어요. 중동 아랍에 비 얼마나 안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이 가는 게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오는 거야. 하나님, 우리 이집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고, 얼마나 서글퍼요. 출애굽 당한 민족이라고 생각해봐. 약속의 백성들이 저주만 남겨놓고 홀라당 가버렸네? 약속 다 갖고. 내가 이집트 민족이면 너무 서글플 것 같아. 모든 10가지 재앙에 모든 흔적을 남겨놓고 홀라당 알맹이들만 쏙 빼갖고 약속의 민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버렸어. 우리는 무슨 땅이야? 헌 땅이야. 저주받은 땅이야. 그 이름으로 기억돼. 이집트 민족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팔이 많아요. 왜? 출애굽때 있었던 10가지 재앙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가서 제가 제일 팔이 제일 많은 데가 인도보다 이집트가 팔이 더 많아요. 똥파리. 나일강에 똥파리 다 덮었어. 자기들이 얘기해요. 이집트에는 아직까지 10가지 재앙이 안 끝나갖고 파리가 많다고. 상상이 되세요? 아랍 한가운데 파리가 그렇게 많다는 게? 자기네가 얘기해요.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이 있죠? 그 파리 재앙 이후로 파리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재앙이 아직 안 끝났다고. 자기네들이 농담처럼 얘기해.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몸에 한 10마리 앉아있어. 그럼 막 이러면서 얘기해야 돼. 파리가 이렇게 훅 앉아가지고. 가만히 1초만 있어도 파리 10마리가 내 머리 위하고 몸에 다 앉아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멘. 미전도 종족을 섬깁시다. 타겟 미전도 종족. 아무도 안 한다, 인기 없다? 아니요. 주님,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일어나 미전도 종족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14, 10장에 저 미전도 종족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섬김을 이어갈 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워요. 그렇죠? 좀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 티폴리 이후에 집에 가다가 갑자기 계엄령 선포된 거 들으셨죠? 언약송 목사님 이러면 우리나라 어려울 수 있다 이 얘기했는데 예언이야 거의 막.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 한 명,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딸이에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계엄령이 선포되기 하루 전날 길을 지나가는데 걔는 독일의 작은 동네에서 유학 중이에요. 건널목에 서 있었어요. 백인 아줌마가 자전거를 타고 훅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 아줌마가 좀 있다가 다시 돌아왔대. 근데 보통 독일인들은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많이 알지만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은 너 한국 사람이니? 처음부터 이렇게 잘 안 물어봐. 보통 중국 사람이니? 일본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아줌마가 자전거를 타고 분명히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기한테 묻더라는 거야. 너 혹시 한국인이니? 네, 저 한국인인데요. 얘가 좀 당황했대. 이 자매가. 어유, 이 아줌마 어쩐 일로 나를 한국인으로 알아보냐? 한국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어젯밤에 꿈에 너를 봤어. 이 아줌마가 알고 보니까 그 도시의 24시간 기도 그룹의 멤버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야. 백인 아줌마, 독일인. 근데 그 아줌마가 어젯밤 꿈을 꿨대요. 꿈에 이 자매가 나왔어. 근데 아침에 지나가다가 건널목에서 잠깐 지나간 애가 내가 어젯밤 꿈에 본 애 같은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에서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 아줌마가 이랬다는 거야. 내가 어젯밤 꿈에 너 봤어. 근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아니?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대.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 내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랬는데 우리나라 그 다음날 계엄령 선포됐어. 그리고 나라가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네 어떤 애 막 난리야. 어렵죠. 여러 입장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나라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가벼이 말하지 마세요. 주의 뜻을 구하세요. 주님이 아셨어. 그래서
전 세계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한테 한국을 부탁했어. 그 독일 시골 마을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코리아를 부탁했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려. 왜요? 우리는요, 타겟 2030 미전도 종족을 섬기기로 자원하는 민족이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민족이에요. 주님이요, 아셨어요. 그래서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타겟 2030 타겟 미전도 종족을 향한 이 소명과 부르심 이루기로 싶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세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비전과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헛되이 이 땅에 우리의 백을 쏟아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가 그 백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쏟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타겟 미전도 종족, 타겟 2030 지키고 싶습니다. 이루고 싶습니다. 99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 100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주님, 한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코리아를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한국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 잃어버린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백을 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대에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자신의 세대는 다 생명을 들어 쓰러지더라도 그 뒤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모두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세대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찾으시는 그 백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나의 미래와 결혼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청춘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사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마다 우리 기억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민족을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당신의 신실한 자들에게 이 코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전도 종족을 위한 마지막 군대 장관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성읍을 깨워 저 성읍으로 가는 모든 민족을 깨워 함께 취업시키를 예비하는 군대 장관의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스가랴서의 예언대 이 이방인이 될지어다.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에 말씀하시는 이 성읍의 백성들을 깨워 저 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다 깨워주시옵고 아시아교회는 다 깨워주시옵고 함께 일어나 주의 길을 예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중앙아시아로, 마그렙으로, 아랍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든 동북아와 남방으로, 하나님 저 소수민족으로, 높은 산으로, 깊은 골짜기로, 하나님 아버지 동토의 땅으로, 아버지 뜨거운 땅으로, 사막으로, 광야로, 주님 섬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저 민족들에게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십시오. 예언적으로 바라보세요. 주님을 모르는 그 모든 민족을, 여러분이 밟았던 모든 민족을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온 땅의 모든 마음을 선포합시다. 그 땅을 보세요. 그 땅에 서세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민족에게 서세요. 주님, 우리가 그 땅에 서 있습니다.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져라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이 피리라. 주가 지시로 그 땅에 임하실 거예요. 속히 어린이 주님 오심이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지시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이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지시로 그 땅의 오만으로 여러분이 축복이 되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 땅의 선지를 결단하세요.
여러분 어느 이 찬양을 하실 때 어느 민족에 서셨습니까? 여러분이 밟았던, 여러분이 만났던, 여러분이 기도했던 땅 중에 어디 쓰셨어요? 기도합시다. 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이 민족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 땅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주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주의 오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의 인생을 받으시고 그 땅에 세우십시오. 제가 앞으로 이룰 그 가정도 받으시고 그 민족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그 땅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민족을 섬기겠습니다.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한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민족 가운데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얻은 그 복음의 빛을 주님 이제는 저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100%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 한민족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미전도 종족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 세워지게 하시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맡기셨사오니 마지막 선교 부흥으로 일어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속히 이루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